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의 아멘의 그 선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고륙 친척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행복이, 그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명동 1번가에서 우리 누님 방재혁 전사님하고 사업을 할 때입니다. 바로 옆집에, 옆 가게에 여성 샌들, 슈즈, 여성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박 사장입니다. 구두쇠 왕구두쇠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추석 대목, 설 대목이 되면 돈을 가방에다가 한 가방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 주머니가, 큰 신발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 가져가는, 저만 알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발 주머니 자크가 있는 큰 거예요. 거기다 돈을 담아가지고 지하철 전철을 타도 선반에다 딱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거기에 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옆에서 늘 전도를 합니다. 사장님, 형님, 추석 때가 되고 설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께 우리 엄마 권사인데, 우리 엄마 권사야, 권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엄마는 안방에서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엄마는 찬송해. 우리 큰형님은 일본의 사이비 종교 호랑깨교를 믿어서 우리 큰형은 옆방에서 호랑깨교. 우리 작은형은 절에 다녀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절에 다니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형님인데, 박 사장인데 너나 잘 믿어. 그 명동 바닥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보이 호텔 앞에 사보이 가방이었습니다. 주일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밀려가요. 누님하고 방재혁 전사가 저는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명동 바닥에 사람들이 가장 조롱을 해요. 가장 많이 매상을 오르는데 문을 닫아. 그런데 그 박 사장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네요.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권사인데 큰아들은 사이비 종교 이단의 호랑깨교를 믿고, 둘째 아들은 절에 다니고, 셋째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돈에 미쳐서 이렇게 있고, 엄마가 권사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박 사장은 훗날에 가정이 파산을 하고 모든 구두쇠처럼 벌었던 돈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로 옆에 가게 제 친구 을세라는 친구의 신발 가게, 거기도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요. 제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럼 명함을 꺾여. 나도 신자야. 불교 신자증을 갖고 다녀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자매가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근데 이 믿음의 자매가 남편인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가정을 끌어가고 하는데 결혼 3년 차에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베체시도 홍반성 난창이라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친구 신발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가정은 형님이 스님이세요. 절에. 어머님은 귀신이 들려서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그런 집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형제와 어머니를 데리고 옷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어머님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결국은 그 친구가, 제가 전도한 청년이 신학을 와서 저의 4년 후배로 지금은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바로 옆에 집에 하우디라는 청바지 가게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날마다 옷을 겠다 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됐습니다. 함께 교회를 청년의 시절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일찍 봉제 공자를 하시다가 질환으로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계시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아서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 멕시코에 한국 선교사로 가장 큰 멕시코 선교라는 선교사가 됐고, 그 친구는 이 패션업계의 거장으로, 어마어마한 거장으로 지지난주 우리 베라카 힐스타운 수양관 개관 예배 때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에 인생의 넘버원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여러분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그 자녀들이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한 40년 교회 생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20여 년의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박 사장님의, 권사님의 가정 같은 여전히 우상사신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사신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제사상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가정이 이방신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을 해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이제 창립 30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여전히 저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그 안타까움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기독교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우상사신 귀신의 역사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세속주의가 개인과 가정 속에서 난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첫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아니면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니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광야 교회 생활하고 20여 년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사신 제사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야 참으로 이 가정이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겠네. 노 부부가 되어져서도 너무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자식들 모두가 섬기는 교회의 기둥들이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복 있는 기독교 명문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가정이 오만 이방신으로 가족들이 한쪽은 예수 믿는다고 찬송하고 한쪽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지고 우상에 섬기고,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샘플이 있어요. 모델이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모델이, 그 샘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 믿었습니다. 75세에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슬람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조상으로, 도대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겼길래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도 복을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을 말하면 아브라함, 의의를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교자는 말해야 됩니다. 복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비켜간다? 복이 될 수가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비켜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의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비켜간다? 온전한 믿음의 의의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 출신이 아닙니다. 우상사신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정으로 패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이에요.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김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의의 기준이었고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건강의 복, 175세를 살았습니다. 자식의 복, 어마어마한 복. 이삭, 야곱, 요셉, 이 자식들의 3, 4대를 다 본 사람이에요.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였을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던 그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방인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그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걸랑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그 보상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그에게 손자의 복을 주고 증손자의 복을 주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 이은 군사만 318명이었습니다. 장정들, 군사들만, 훈련된 사람만. 그러니 그 가정의 식졸들까지 다 아브라함이 먹여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 예수가 어떻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가 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다윗의 언약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알아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면 되겠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순종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본주의예요. 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이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순종이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또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믿음의 복을, 그 믿음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로 방족의 담임 목사로 지금 30년의 목회가 믿음으로 온 것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보고 이 권력 저 권력 기웃거려서 되겁다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의정부 바닥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통해서 땅을 사고 뭐를 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세속주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갔을 때 거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순종인데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순종함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저는 바닷가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염전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건너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목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관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신앙의 결론이 여러분이 섬기는 현재의 세계로 왕족교회입니다. 그것이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날개를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순종과 드림의 양날개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양날개는 순종과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드림.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리.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과 하나님께 드림,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림. 로마서 4장 17절 이하면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없는 에게 바라보고 알고도 자기 몸이 100세 사라의 몸이 90세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느니라. 가정에 기독교의 명문의 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고백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과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드려지는 그 온전한 물질관이 서지 아니하면 기독교 명문의 가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가정의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물질에 대한 갈등, 이것은 손톱만큼 어릴 적부터 그래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농사를 져서 방아를 쪄도 엄마가 첫 번째 방앗간에서 땅은 내 친구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지금도 내 친구가 방앗간을 경영하고 있는데 첫 번 껍데기만 왕겨만 벗기는 걸 1분도라고 그래요. 두 번째 혈매에서 눈살 벗기는 걸 2분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얗게 벗기는 것을 3분도 쌀이 그걸 나오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방아를 찔 때마다 엄마가 첫 번째 쌀 딱 나오면 하나님 거야. 딱딱 세고 10번째 하나님 거, 10번째가 하나님 거. 그거를 내 앞에서 엄마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물질을 가는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관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자식 새끼들 알면 큰일 납니다. 교회 헌금한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수십 년 전부터 11조 한 거 11조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남편이 알면 나 죽습니다. 몇 달 전에 청주에
궁평성결교회 집회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암투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3년 전부터 건물 청소를 하시는, 건물 청소. 근데 100만 원 받으신대요. 건물 청소하시는데. 근데 30만 원을 3년짜리 적금을 들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를.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집회하던 월요일 날이 적금 타는 날이었어. 1000만 원. 그 권사님이 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만저만해서 엄마가 적금을 탔는데 이 적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물었더니 자녀들이 엄마가 보신 거고 엄마가 한 건데 엄마 마음대로 엄마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적금을 그 집회 가운데 1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낮에 식사를 사신 거예요.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나요? 권사님들, 내가 하나님께, 목사님 알면 용돈도 자식들이 안 줍니다. 모르게 해주세요. 벌벌벌벌 떠나요, 자식들 앞에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있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되고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 가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에 건축하고 여기로 이사 온 지 건축하자마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서울에서 이사 오셔서 여기 신도 아파트 사시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 한 6개월 다니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보람 장례시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너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권사님이세요. 장례를 집례로 첫날 딱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러 보람 장례식장을 갔더니 큰아들이 맞상주가 저한테 딱 나와서, 목사님 이번이나 예배 드리셔. 우리 엄마 죽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제사 드립니다. 내가 잊혀지지 않아.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나중에 결론이 당신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긴 천국 들어가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은 지옥의 아로목에 가거라. 세상 그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소리 할 겁니까? 하나님 천국 문 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사신 귀신이 역사하고 이방신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돼갖고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안수집사 가정의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의 어둠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입니까? 그분이 어머니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안 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광야 40년 교회 생활 모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강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 그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 여호수아 밑에 섬겼는데도 아직도 이방 신상 조상들이 섬기는 귀신의 상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설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세계로 방주교회 성도들이 복에 복을 받고 복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게 해야지. 이 목사야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 풀리지가 않습니다. 종자는 못 속입니다. 근본 못 속여요. 피는 못 속여요. 내력은 못 속여요. 그에 비해 그 자식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불의, 추악, 어둠의 대볼림이 안 끊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정 가운데 역사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저주, 귀신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상 섬긴다고요? 성경은 그건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도 귀신에게 교제하고 자식들도 귀신의 상에 절하게 하고 이 귀신의 어둠의 영들을 끊어버리자면 안 풀린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을 바꿀 겁니까? 믿음이 뭔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설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부모님들의 다 한국 문화가 제삿날이 다가온 제삿날이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돼도 조상 귀신의 상을 여전히 만들고 안 된다니까. 저는 평생에 예수 믿고 목회 33년의 목회 현장에서 집사가, 권사가 조상 귀신의 상을, 귀신의 밥을 만드는 집치고 바로 된 집은 한 가정도 보지 못해서 한 가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귀신의 상에 그거를 여전히 섬기든지 세상의 문화, 세속주의를 따라가든지 선택하라, 택하라.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인가기도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남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귀신의 상에 절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가 너무너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큰 산하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화요 겟셋만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나오는 사람만 나와. 안 나와. 안수 집사들이 기도하지 않아.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을 양육한다고요? 지구역장이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구역교회, 지역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정에서 남편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죠? 뻥 터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한 번 터지면 회복되는 게 7, 8년 걸립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펑펑 터져보세요. 회복 불가능해요. 우리 세계로 방주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겁니다. 30년의 목회 속에서 한 번도 교회가 환란 풍파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하나님께 기도, 생명을 던져버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가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교회에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차단이 돼. 그걸 누가 차단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라. 여러분이 택하라.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 가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뭐 한 번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살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님.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도 기독교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식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자식이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가정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리라. 근데 안 해. 신비하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들을 이 목사에게 맡겼는데, 이 목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함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지? 우리 교구장들에게 거기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내 목사님 알겠어. 뻥! 뻥!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안단 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돈 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흠없고 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예수의 피,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땀방울이 붓방울이 되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야복강의 기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 기도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데 25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에서의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싸그리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혈육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그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365일 철야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철야 예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화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 지성전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의 미래는 정확하걸랑요. 그러나 안일주의에 빠져서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있다면 나중에 쭉 뻗어버립니다. 따뜻한 물이 덮여버리면 나중에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어떡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셋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할까? 지금의 가정의 사업장 일터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어 달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이것을 놓쳐버리면 뻥뻥 터집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부르짖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여호수아 2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지구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륙, 남편, 아내, 자식, 형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잠시 육신의 삶 속에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나가면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멘 하든 말든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복 있는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장찬한 나라 천국 가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왜 잃어버리나요? 왜 놓쳐버리나요?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살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구에 떡을 먹으니 헛되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을 주셔야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남편도 자녀들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걸랑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걸랑요. 기도를 통하여 남편의 문제를, 자식들의 문제를, 사업장을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범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복은 식탁입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웃고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형통하고 복이 있을지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범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4절로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보고 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지하실에 개척을 하고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개척을 하면서 이 어렵고 고난이 내 평생의 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나의 목회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그 복이 말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이 임할지어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로 왕족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에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임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축복과 자녀들의 복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는 갑절로 임할지어다. 칠갑절로 임할지어다. 그겁니다. 그 행복함이 그 복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선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좌우당간 택하라, 선택을 하라, 결단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서 믿음의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서 내 가정의 역사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자녀들에게 역사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도와주셔서 그 법임을